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버가모라는 이 도시는 소아시아에서도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제력과 영향력에 있어서 결코 에베소나 서머나에 못지않은 도시가 이 버가모라는 도시인데요.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아름다운 계곡으로부터 매우 가파르고 웅장하게 솟아있는 해발 300m가량의 이상의 고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서 멀리 지중해가 보이는 그런 최고의 지역이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에 헬라의 여러 신들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주신이라고 하면 제우스인데 이 제우스의 신전이 있어서 또 높이가 12m나 되는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버가모는 에베소나 서머나보다도 먼저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건설될 정도로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그 어떤 도시들보다도 정도가 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어제 서머나에서도 봤듯이 1년에 한 번씩은 신전에 가서 황제 숭배를 위해서 황제를 향해서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는데 거기는 어떤 곳이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는 이 도시에 거대한 제우스의 신전을 비롯해서 워낙 많은 우상 신전들이 가득한 데다가 그 우상들로부터 뿜어나오는 그 어둠의 권세, 사탄의 영향력이 굉장히 엄청났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버가모를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는 버가모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도시를 가리켜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자, 12절에 보시면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버가모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로마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정의의 검을 가진 도시다. 이런 사실로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었는데 그 로마 제국의 힘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풍요와 부요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역사를 주관하는 실세는
로마의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 세계관과는 정면으로 맞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네게 속해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면서 내 입의 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인데 그 검이 내 입의 검이라고 해서 이 검은 무슨 검이겠어요? 주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격려와 축복이 되겠지만 세상과 복음을 적당히 섞어서 타협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의 검으로서 나타낼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력이 누구든 간에 그 수가 얼마든 간에 주님의 말씀의 검은 그들을 드러내고 심판할 거라는 이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 버가모의 정부 관리들이 로마 황제가 부여한 이 사형 집행 능력을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말씀의 검으로 영원한 심판의 검으로 그들에게 임할 것을 이제 선포하면서 이 말씀, 내 입의 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버가모 교회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 어떤 칭찬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면 13절에 칭찬의 내용은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적 신앙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순교자적 신앙.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해서 13절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바울이 버가모의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한 곳에 이렇게 바울이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다음 도시로 떠나면서 세워놓은 후임자가 바로 이 안디바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지금 사탄의 보좌가 있다고 할 정도로 황제 숭배 또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어요. 이것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차없이 박해하고 죽이는 도시였어요. 특별히 이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안디바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노스로 만든 철판 위에 산채로 구워져서 순교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이 안디바가 순교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이 버가모를 떠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성도들이 더 일심단결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나를 믿는 믿음을 뭐 하지 않았다?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영적 지도자가 순교해서 흘린 피가 오히려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가를 뭐를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죽음을 각오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나는 죽는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나는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 순교자적 신앙들을 이 버가모 교인들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면서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강해진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받아도 결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까지 당한 그런 교회로서 정말로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칭찬에 이어서 14절, 15절에는 버가모 교회에 두어 가지 책망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이 무서운 핍박은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내부로부터 오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버가모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그것을 교회가 잘라내지 못했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버가목 교회가 따랐던 발람의 교훈, 곧 니골라당의 교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14절을 보시면은 자,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면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서 25장, 31장에 나오는 사건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발람은 이방인 주술사입니다. 그리고 발락은 모압 왕이에요. 이 모압 왕 발락이 뇌물을 이 발람에게 주면서 무슨 일을 시키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발람의 저주를, 이 주술을 막아버리셨죠. 결국은 저주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발람이 이것으로 끝내질 않았어요.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 방법이 뭐입니까? 아리따운 모압의 여인들을 수천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그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든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꾀는 악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란과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드는 악한 가르침. 그러니까 버가목 교회에 이런 거짓 사도와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버가목 교인들을 꿰어서 음행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도록, 우상 숭배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랬겠죠.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아무도 그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그러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너희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미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또 타락시켰던 니골라당의 이 교훈도 비슷합니다. 이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도 이 발람의 교훈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니골라당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곳곳에 세력을 뻗치고 있던 영지주의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악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폄하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들이 뭐냐면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이 육체라는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사악한 논리를 편 겁니다. 그래서 무율법주의를 표방한 거예요. 무율법주의. 그러면서 극단적 자유주의. 그래서 음행과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에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헬라 신의 우상 숭배에 참여를 했고요, 거기서 벌어지는 음란한 매춘 행위에 동참하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도덕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그 거짓 선지자처럼, 이 발람처럼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신앙적 양심을 팔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단물은 다 취하는 타락한 기독교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6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네게라는 것은 버가목 교회 전체고, 그들과 싸우리라 해서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세상적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교회 전체와 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이 세속화된 교인들,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버가목 교회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이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은 주님이 친히 검을 들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과 타협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 이 난무하는 이곳에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진리를 수호하지 않으면 주님이 친히 검을 들고 나타나셔서 그들을 격파하고 진리를 수호해내겠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히라는 것은 지금 심판의 신속성을 지금 얘기해 주면서 지금 세속한 물결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오래 지켜보지 않겠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속히 내가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악한 교훈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 입의 검으로 싸우시고 회개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는 만나와 흰돌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주님은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긴 자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추어진 만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이름이 써 있는 흰 돌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것은 그 당시 유대 전승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서 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그리고 언약의 그 비석, 십계명 돌판과 함께 언약궤 속에 넣어두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전이 파괴되면서 에레미야가 만나를 담은 이 언약궤를 취해서 시내산 어디 땅 밑에다 숨겨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와서 새 성전을 짓고 그러면은 그때 숨겨놨던 언약궤를 다시 찾게 되고 그때 이제 언약궤가 다시 드러날 거라는 그런 마지막 때를 기대하는 전승이 그 당시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숨겨진 만나라는 이 문구는 그 전승의 내용에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우상의 음식에 참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이 만나를 의존해야만 했던 것처럼 이 버가목 교회 공동체 역시 지금 니골라당 교훈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 승리한다면 메시아 왕국의 깨끗한 만나를 먹게 하겠다.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이 생명의 만나, 영원한 양식을 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이 생명의 만나, 여러분 생명의 양식,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승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하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을 이기는 사람들, 세상을 먹고 사는 일을 중단하는 그 순간 우리가 뭘 받게 된다고요? 하늘의 음식을 받게 된다고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기는 자들에게 흰돌을 준다고 그랬죠. 흰돌. 자, 흰돌에 대해서도 의견이 참 분분한데 일반적으로는 이 흰돌을 초대장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초대장.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연회를 열면 그 연회 초대권으로 테세라라고 불리우는 흰 돌을 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흰 돌에다가 초대받는 사람의 이름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이름이 쓰인 힌도를 주겠다라는 것은 박해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 나중에 주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석할 초대장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힌돌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 어떻게 보면 천국 티켓을 주겠다라는 의미로서 지금 이 힌돌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오늘 내가 멀리해야 할 현대판 발람의 교훈과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내가 귀담아 들어야 할 성령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충성된 증인의 목소리보다 오늘날은 정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고 하며 살자는 그런 세속한 목소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손을 잡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하나님의 눈치보다는 세상의 눈치를 더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쉽게 세상과 타협하다가 우리의 믿음의 예리함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비틀거리는 모습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고, 복음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서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죄악과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끊어내버리고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야 하겠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이 전쟁터에서 세상적 가치관과 혼합된 것들은 회개해내고 순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해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타협주의를 회개하고 복음과 교회의 순결함을 충성스럽게 지켜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오늘 저녁에 금요 심야 기도회가 9시에 이제 진행되는데, 처음 이제 올 한 해 이제 시작되는 이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놓고 또 함께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며, 또 다음 주부터 이제 스터디 클럽이 이제 시행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총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달라고 주여 우리 3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